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배하러, 명절 지키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예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즉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옷에 걸맞게 예수님은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죠.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설교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을 때에는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분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냐는 말로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목회 경험이 더 많다 할지라도 제가 밑에 앉아있을 때에는 목사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강대상에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강대상 아래 있을 때에는 말씀을 듣는 자로 앉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소망교회 목사니까 소망교회에서는 나는 늘 말씀을 전하는 자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에 있을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요 강대상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왜 예배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에 제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기쁘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상할 땐 예배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기쁠 때에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들어갈까? 말씀 듣지 말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을 때에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내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되고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시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디서든지 섬길 준비, 헌신할 준비를 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를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나는 예배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만 가라 하지 않고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야, 나는 예배하러 갔는데 너희들 예배하러 가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갔는데 너희들도 헌신하러 가야지.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회전에 나오지만 예수님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몸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유대인들처럼 몸은 왔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없이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좀 새겨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층에 차를 마시는 데가 있고 거기 옆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바로 옆에는 컵을 모아두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쓰레기통에 컵이 자주 보여요. 종이도 자주 보여요. 좀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거기 창고문을 딱 열면 옆에 박스가 있고 그 박스에는 종이를 모아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층에서 둥글레차를 마실 수도 있고 메밀차 마실 수도 있어요. 종이 그거 1g 될까 말까 합니다. 어디다 버리십니까? 물론 귀찮은 겁니다. 커피 드셨습니다. 비닐 그거 어디다 버리십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비닐 모으는 데나 버리십니까? 내가 교회에 왔을 때에 나는 편하려고 왔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몸이 편하겠다고 하는 분은 헌신하는 자를 향하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몸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몸이 편한 것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을 들을 때로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 그럽니다. 앞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 하나라 할지라도 비닐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러 온 겁니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귀찮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종이 하나 버리는 것, 비닐 하나 버리는 것을 귀찮아한다면 내 몸이 괴로울 때에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거나 귀찮아한다면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 가서 헌신하려고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두 손에 못이 있고 발에 못이 있었어요.
머리에 가시가 있었어요. 허리상이 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믿으러 할 때에 그래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찮겠어요. 몸이 아픈데 내 몸이 지쳐 있는데 내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데 옆 사람 돌볼 마음 들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요?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늘 섬기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힘들 대로 사랑이 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데 말하는 것과 직접 사는 것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귀찮은 거지만 귀찮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내 삶에 근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배하러 올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무언가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힘들 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맙시다. 최소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큼은 차를 마실 때에 종이 버릴 때 버리고 비닐 버릴 때 버리고 컵 노할 때 놀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전혀 귀찮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서 내가 귀찮은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 귀찮았던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을 때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서 그래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은혜까지도 언젠가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까지도 주세요. 예전에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뭐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구한 것 말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그렇겠어요. 예, 좋은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를 못했던 은혜는 지금 내 삶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있고 무언가 성장이 있을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마치 수돗물이 다 틀게 되면 이 통 안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것을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주의 은혜는 그렇게 임할 때도 있고요. 어떻게 임할 때로 있냐면 햇볕을 보는 은혜처럼 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남양집이 좋다 그러죠.
왜 그래요? 해가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해가 많이 드는 집이 있지만 해를 많이 보는 방법도 있죠. 그건 뭡니까? 내가 해가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이 돌아가면 내 몸에 햇살이 많이 임하겠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는 그 비처럼 가만히 있을 때에 이렇게 내려서 쌓이는 것도 있지만 햇볕을 받는 것처럼 내 삶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내 삶을 돌려가면서 임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빛처럼 임하는 은혜만 아니라 해처럼 임하는 은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같이 따라도는 거죠. 같이 따라돌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둔다면 햇볕이 제대로 임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꼽힐 수 없겠죠. 나무가 자라는 걸 보세요. 나무는 햇볕을 잘 받아야 잘 자라요. 햇볕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돈다면 나무는 부처는 잘 되겠죠. 그러나 햇볕이 도는 방향으로 돌지 않고 거꾸로 돈다면 그 나무는 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겁니다. 일부만 맺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주의 은혜를 따라 내 삶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이 크게 다르겠지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작은 것 하나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일, 내 삶을 맡기는 일,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서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마다 내 삶이 옮겨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말씀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양문. 그러면 왜 양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갈 때에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이에요. 그 양문을 통하여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이 긴 것 같아도 꼭 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무언가 뜻이 있으니까 말씀을 주셨겠죠. 말씀 순서를 볼까요? 양문은 결국은 양이 죽으러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 문은 곁에 뭐가 있어요? 자비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어요. 둘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희생 후에 주의 자비가 임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희생을 했으니까 양문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저에게 자비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죠. 나는 양문을 통과했습니다. 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할 거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저한테 물질 많이 주셔야 되죠. 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 제게로 꼭 들어주셔야 되죠. 이거 바리새인의 기도인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을 자꾸 내세웁니다. 양문 많이 통과했다. 그러니 저에게 자비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주장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 저 자신을 버려야만 제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양문을 지났으니까 나는 주의 자비 받을 거다. 나는 양문을 지났으니까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을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러기에 양문을 지날 때에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느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양문을 지날 때 양을 조금 가져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 받을 거다 생각했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양으로서 결정 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은행으로 여기는 거죠. 많은 것을 드리면 많은 것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헌신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행한 헌신이 무기가 된다면 그것은 무척이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 최선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의 최선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의 말씀이 임한다면 내가 행하는 헌신의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행하고 있는 헌신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이 아니라 내 생애의 최고의 헌신을 한다면 그분은 주의 말씀을 듣든 말씀을 듣지 않든 헌신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최선은 내 생각의 범위에서의 최선이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최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할 때에 그 모습이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밥 먹자고 깨우면은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5분만이요 5분만. 항상 그래 항상. 그러니까 7시에 깨어도 5분만, 8시에 깨어도 5분만, 9시에 깨어도 5분만입니다.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7시에 깨도 5분만, 8시에 깨도 5분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거 같고. 이렇게 봤더니 애들 습관이더라. 아이, 그래. 중요한 밥 먹는 거지 야단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아예 가서 일어나자면 5분만 예상하고 가요. 그래, 그래. 5분 더 있다 오자. 때로 10분 후에 가요. 일어나라 하면 5분 지났어. 아니 10분 지났어. 그럼 되게 민망하게 일어나요. 우리는요. 때로는 이겨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지는 것이 이길 때가 많아요. 상대가 하는 말이 받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때로는 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겨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논리적으로 야, 너 5분에 일어났는데 왜 5분이 왜 안 일어났냐? 말하면은요, 일어는 나지만 밥상에 와서 반드시 얼굴을 붉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싸움 해가지고 져가지고 웃는 사람이 없죠. 말싸움에서 지면 다 화를 내죠. 내 주장이 꺾이면 분노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질려니 하는 게 편해요. 질려니. 그러면 마음이 들죠. 아유, 네가 다음에 밥 한번 해봐라. 이 마음이 그런 마음 나오나. 그러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때로는 우리 집 애들처럼 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어떤 가급적 말을 안 해요. 에이, 다음에 괜찮겠지 하고 말아요. 왜냐? 말을 해서 당장 이길 수는 있지만 마음 상하면 그 다음 말이 안 들어가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아이들이 자신을 다 컸다고 하지만 커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역시 그래요. 내가 성장할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중에는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범위서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문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이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후에 주의 잠이 베데스다에 임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이지요. 말씀과 나를 죽였다고 하는 부분이 좀 무섭게 들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 삶 가운데 내 주장보다 주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것, 내 마음속에 주의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마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과 내 주장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좀 강하게 말하면 내 생각이 죽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한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주장이 많아지고 내 주장이 줄었다는 것을 그는 좀 더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내 주장이 죽었고 주의 주장이 살았다, 이걸 더 강력하게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죽는다 하면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지만 그냥 쉽게 해석한다면 내 주장이 죽어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 내 생각을 덮어가는 거죠. 말씀에 맞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생각을 덮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고,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을 지나는 것이고, 그러함을 통하여 우리는 베데스다, 주의 자비의 자리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0날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날준보소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잘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버렸습니다. 자기를 몰랐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나를 볼 줄 몰랐죠. 다른 사람은 볼 줄 알았지만 나를 볼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늘 나를 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받아야 할 주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생각을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주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일이 결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주의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 받아야지, 이것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살아요. 내 주장이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는 주의 은혜 받을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으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자꾸 그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일이 귀찮아지지가 않아요. 그 일이 어려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겠다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면 헌신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가 쉬워져요. 항상 잊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주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왔지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내 삶을 예배 안으로 싹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 시간에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빙빙 돈다는 것은 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이 주를 향해 쫙 모아지지 않고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고, 찬송 들을 때 야 누가 찬송 잘하나 못한다 그러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 밖에서 배회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까지만 오고 주의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예배했는데 내 삶이 주님 앞에 쑥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 한들 찬송했다 한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말씀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말주변이 별로 안 좋아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찬송을 할 때에 음치라서 제대로 못 부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는 말씀 앞에 가로가 쳐져 있죠. 쳐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4절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르쳐져 있죠. 예, 봅시다. 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원본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왜 원본이 없냐면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원 베껴 쓴 거예요. 이렇게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빼먹고 쓰는 거 있죠. 받아쓰기 하다 보면 빼먹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다가 엉뚱하게 글씨 쓴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받아쓰기 하는데 글씨를 잘못 받았었는데 옆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받아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면 성경이 나중에는 필사한 게 100개, 1000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나중에 정할 때에 다 모아놓고 일치되는 부분은 그냥 쓰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짜냐 진짜냐 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목회장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광희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알면 웃을 일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면 제가 왜 저래? 그럴 일이 되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떤 분은 글자를 가지고 시끄러워한 것처럼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이냐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서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마음을 내가 알고 경험하면 말씀 읽다 보면 시끄러워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그냥 웃고 넘겨요. 오늘 가르친 부분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웃고 넘기는 분도 있어요. 왜냐? 주의 마음을 알면 뭐 이거 뭐 괜찮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천사가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더 신앙을 잘 가까이 위해서 누가 추가로 온 것일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가 왜 베데스다에만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 앞이 성전인데 성전 앞에 연못이 있는 겁니다. 왜 천사가 성전 안에 안 들어가고 왜 베데스다에만 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0장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왔다 갔다 하시오. 천사와 씨름했는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느냐 그러죠. 그 성경에서는요, 천사라고 그럴 때에는 정말 천사일 때도 있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주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왔다고 하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 같죠. 왜요? 그 자리에 가게 한 거니까. 왜? 그 당시에 천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왔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들어가봤자 환영받지 못하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보면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불편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좋지만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시간도 막 남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에 안 들어가고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내려오겠을까요? 그 자리에 가봤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입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필요 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저들 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나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 과시하기 위함이야 하시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셨지만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4절에 좀 불편하죠. 천사가 내려옴을 통하여 물이 움직일 때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만 낫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루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역사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죠. 어느 순간에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겠죠. 다시 말하면 몸이 낫고 치유받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했다면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수백 개, 수천 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몸이 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나았다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 나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몸이 나았다가 중요한다면 누가 작년씩 이렇게 말하잖아요. 넌 기도해서 낫냐? 난 약 먹고 낫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기도해서 났어? 나 주사 맞고 났는데. 야, 그럼 하나님이 약하고 똑같네. 이렇게 비하는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감기 걸려 병원 안 가. 난 기도해서 날 거야. 그럼 옆에 너 기도해서 나라. 아유, 나는 그냥 5,000원만 들여서 병원 주사 맞으면 나. 하나는 5,000원이네. 비하는 거일 수 되니까요. 근데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우리는 초점이 내가 나은 데 초점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데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5,000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5,000만 원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55원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가 중요하지 내 몸이 낫다 안 낫다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몸이 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하나만 만드시면 안 되죠. 많이 만드셔야죠. 세계 도처에 만드셔야죠. 그게 안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것이 왜 어느 순간에 말라버렸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 학교 다닐 때에 확실히 제 학교 다닐 때는요, 이 군사문화의 이 잔재가 많았어요. 뭐 하냐면 학교에서요, 잘못하는 사람이 운동장 막 나가잖아요. 저 앞에 축구 골대까지 갔다가 선착순 10명 그래요. 그러면 60명 막 뛰어요. 그러면 10명 딱 쓰면은요, 나머지 또 뛰어 그래요. 아니, 달리기 잘하는 애는 한 번 뛰고 못하는 애는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요. 그런데 잘 뛰는 것도 중요한데 뭐 옆 사람 이겨야 돼요. 학교에서 뭘 가르쳤어요? 옆 사람과 싸워 이겨라. 이기면 편하게 살고 지면 힘들게 사는 거야. 이것이 아직 몸에 배게끔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나쁜 교육이죠. 아니, 달리기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잖아요. 못하는 애 조금 뛰어야지. 왜 못하는 애 더 뛰어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 키울 때 선착순 한 명, 이거 안 좋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착순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뭘로 넘어갑니까? 선착순으로 넘어가죠. 경쟁, 누가 이길까? 여기 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되면 하나님은 왜곡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끊으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다른 데로 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끊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컴퓨터 사줘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녀가 계속 공부하는 게임만 해요. 그리고 3년 후에 얘기합니다. 이 컴퓨터가 안 좋아요. 성능이 안 좋아요. 컴퓨터 바꿔줘요. 그래요.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죠. 왜요? 공부하라고 사줬는데 왜곡됐잖아요. 그럼 안 사줄 거 아니겠어요? 공부하라고 사줘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자녀가 말 안 해도 야, 컴퓨터가 늦다. 더 좋은 거 사줄게. 이게 부모죠. 왜곡되면 더 이상 사주지 않고 다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의 일이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교회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언가 왜곡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기겠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오는 일이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무언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이어진다면 자녀에게 야, 너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지는구나. 새 거로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임하겠지만 주의 은혜는 우리가 왜곡되게 사용한다면 주의 은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어느 날 탁 끊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겠죠. 주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그 은혜의 초점을 잘 맞춘다면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왜곡시키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삐뚤어가는구나. 그럼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사람 살리려고 은혜 준 거지 사람 싸우라고 은혜 준 거 아닌데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를 다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어져 나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